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한마디로 개혁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각성을 일으켰고 이제 삶에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개혁함으로 이 느헤미야 장이 마지막이 경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원래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원래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이 있다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잠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불러갔다가 그러고서 얼마 후에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것은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내용들,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도비아를 성전에서 추방하는 거, 10절에서 14절은 레위인들의 분짓을 바로 잡아서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 23절에서 27절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하는 거, 28절부터 31절까지는 산발락의 사위를 내어 쫓고 제사장을 다시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낙성식과 봉헌식, 이런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요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업식 할 때 그리스도인들 먼저 예배부터 드리죠. 예배부터 드립니다. 이사할 때도 먼저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곳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시기 바래요. 그거 한두 개 정도 냅둬도 되지, 나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다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한두 개 허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될까요? 원래 선민의 뿔을 이어가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유대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문화고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방과 유대인들의 혼혈의 애를 낳았다요.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산술적으로 따져도 반반은 할 수 있어야죠. 그냥 뭐 말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따져도 반반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고 정말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 말을 더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스돗의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은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안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반반씩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섞여 있는 이 한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죄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넘어지는 것은요, 뭐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용한 이 죄악 한두 개로 인해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막 파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한 구멍 하나에 의해서 댐이 뚫린다고요. 처음엔 작지요. 물줄기 조금 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커져가지고 결국 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죄를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불순물들이 있으면 다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느헤미야가 제거한 죄악들 대표적인 거 약 5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하겠다는 것을 아는 교훈을 삼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뿌리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잘못됐을 때 권면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증인을 세우고 권면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대적들은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섞여 있어요. 근데 누가 있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왜? 롯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잖아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지나갈 때 모세가 얘기했죠. 우리 너네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야. 그냥 지나가기만 해줘라. 물 같은 거만 정도 마실 수 있으면 좀 마시겠다.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거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 자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결혼하면서 음란한 일을 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단체가 음란한 일을 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찔러서 죽임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게 되잖아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은 반드시 처시해야 합니다. 동성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들도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물론 그 영혼을 축복해야 되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채찍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번에 총리가 얘기한 모임 금지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도 혹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찌르고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에요. 교회를 이용하려는 세력들. 또 교회가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도비야는 권력자였고 실력자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다 자기의 방을 마련해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축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누구에 의해서 이용당할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정치인들 선거철되면 내동 안 오다가 자기 표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하는 척 하는 거 용납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선거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인사하는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를 해야 된다면요, 모든 후보가 다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 왜? 그거는 한두 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후보 10명이 다 나와서 인사한다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력 있는 한두 사람에게 그를 특혜를 허락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여깁니다. 또 교회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와서 자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이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사람들인데 거의 민장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뭘로 먹고 사느냐?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1조를 안 주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지금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대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으려고 밭 일부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겠죠.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안 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뿌리채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충성된 인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를 막고 예배를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5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법이 200발짝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200발짝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물도 잘 안 먹습니다. 왜? 화장실 말이 그렇지 몇 발 갔다 오면 훅 지나가잖아요, 발자국수가. 그러니까 막 화장실도 안 가려고 물도 안 먹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식일에 뭐합니까? 짐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하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은요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묵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일을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이 글로 쏠리게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적어도 주일날만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가 만납니다. 그러면 주일을 맨날 예배 드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싶거든요. 정신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예배를 자꾸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그렇게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예배가 그들을 다 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장사꾼들 출입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순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편의대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신앙이라는 거 있습니다. 대체신앙. 뭐냐? 내 믿음은요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체하는 거예요. 또 변질된 신앙들, 예배도 내 편의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새벽에 나왔으니까 주일 예배는 굳이 안 나와도 예배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놀러 가서 실컷 놀 거 맞춰가지고 야, 거기도 예배 있으니까 잠깐 드리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요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삶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침범받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요 기도하면서 잘라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변질되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념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념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과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과 영이 만나면 다른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베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요,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봐도 우성과 열성이 있으면은 대개 우성이 죽고 열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안 좋은 게 영향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우리가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여인, 이방 여인들, 첩과 아내가 합쳐서 몇 명? 1000명.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하나, 둘 이방인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접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적인 사상이나 이념들 혹은 잘못된 것들을요 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 영화, 음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탄이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어요. 그 사상 가운데서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과 반대가 되는 사상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생충이라는 거, 아카데미 영화상 받고 막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떤 게 논평을 써놓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상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 이게 잠식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정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따지는지 아십니까? 효율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집니다. 물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큰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고 제일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지금 당장 뭐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시면서 뭐 하십니까? 교회를 깨워 흔드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5가지, 6가지 살펴봤는데 잘 짚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혹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지금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꼭 타협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잠식되는 것은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하여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또 하나 잠깐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보시면요, 보세요.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때마다 14절도 그렇고 또 22절도 그렇고 또 마지막 절도 그렇고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복달라고 기도합니다. 복달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축복받을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있다면 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뿌리 뽑아 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이기는 우리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